할렐루야. 예,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토론토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토론토 지역에는 이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거의 90%가 중국 아이들입니다. 캐나다면은 백인들이 많겠다 생각하는데, 물론 백인들 많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이렇게 중국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분들이 참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다. 집 대문 앞에 이 복자를 써놓은 집들이 꽤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걸 거꾸로들 붙여 놓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복자는 알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붙여 놓으니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복이 우리 집에 한없이 쏟아져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분들도 그렇지만 복 받는 거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 분들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밥 먹는데 숟가락에 무슨 무늬가 있어서 무슨 그림을 그려 놓았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자라는 한자였고요. 그 복자라는 그 글씨가 한복에도 있고 밥상 테두리에도 둘러서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오복이라고 우리 5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가 아프지 않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 수, 강령, 고종명, 유호독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 합니다. 부는 돈 많은 거, 수는 오래오래 살아서 천수를 다하는 거, 강령은 건강한 거, 고종명은 죽을 때 편히 고통 없이 죽는 것, 그리고 유호덕은 덕을 쌓는 것을 의미하죠.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자, 성경에도 정확히 이런 오복은 아니더라도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특히 구약,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는 이 공식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러면은 복 주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잘 따라서 행하면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한다면 그 대가로 만사형통할 것이고 복 받을 것이다. 이런 공식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런 것들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하고서 이제 복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22절부터는 다시 또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면 이제 23절서부터는 약속된 복의 내용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밟는 곳이 다 너희의 것이라.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if then statement다 그렇게 부릅니다. if, 만일,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then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언제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을 물가에 내어놓는 부모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계속 이 if then의 공식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공식대로라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은
복 받는 것의 전제 조건인 양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뭐 캐나다에서 와서 영어를 일부러 섞는 것은 아니고요. 어쩔 때는 이런 것이 더 이렇게 잘 와닿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인데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말하고 영어를 늘 이런 식으로 섞었어요.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고도 막내가 형한테 그러죠. 형아, stop 때ling me.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막내가 하루는 안 보여가지고 막내 이름을 막 부르니까는 위층에서 I'm 똥누잉 뭐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이 ing 붙이고 이러는 것을 알아서 해요. 자, 보세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이 공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공식대로라면 순종과 복,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수단이 되고 어느 것이 목적이 될까요? 순종하면은 복 받겠다라는 공식이기 때문에 순종은 수단인 것 같이 느껴지고 복 받는 것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 추구하는 목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성경적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신명기를 포함해서 성경 여러 군데 이 공식이 사용되니까 순종은 수단이겠네요.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도님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한 만큼 복 받고 순종하지 않은 만큼 덜 복 받고 혹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고 하는 공식은 그것은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근거해서 어떤 대가를 얻어내는 것, 어떤 보상을 얻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죠. 은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복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신앙의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조금 문제가 되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랬듯이 이 복 받는다 했을 때 우리는 일단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세상의 축복들을 먼저 떠올리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 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러면 돈도 잘 벌 것이고 오래 살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좋은 대학 들어갈 것이고 건강하게 병도 안 걸리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론 다 틀리진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이해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신앙은 병든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항상 고민거리가 그것이었거든요. 모세오경에 보시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번성하여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주 오래 장수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땅, 자손, 장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으로 제시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굉장히 세상적인 축복들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목적이 그저 이런 세상적인 축복 받는 것이면은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무 앞에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죽기 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어떤 절대자를 믿어드리는 거라면 무당한 때 가서 굿하는 것하고 과연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일단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마는 복 받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관계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게끔 하셨으면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늘 제 고민거리였습니다.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런 약속들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이것이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세상적인 축복으로 들리는 땅과 자손과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답할 수 없으면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 주는 것 그 자체는 아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부모님 손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거의 처음 한 15년을 미국의 그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는 부모님이 그 흑인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야 됐어요. 제 어머니는 이민 간 지 4년 안에 4번을 이렇게 입원을 하시고 해서 일하실 형편이 안 되셨고, 가족 회의를 했는데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좀 도와라 그러셔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가게를 도와드렸어요. 감사하게 가게가 잘 되어서 이제 1년 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 이제 부모님들께서 슬슬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한참 대학 갈 준비를 해야 했을 때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제대로 학교를 들어가겠는가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 이제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차 한 대 사줄게. If you 공부 열심, then 차 한 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 그 부모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모님 편에서는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면은 차 사준다라는 약속은 뭡니까? 그건 수단이죠. 그건 수단이에요. 이거는 차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집 한 채 사줄게. 아니면 차 10대 사줄게. 그 약속은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은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런 부모님의 의도는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제 입장에서 수단과 목적을 되바꿔서요, 차 한 대 없는 것을 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어떤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자마자 차 한 대가 생겼으니까 목적이 달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더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달성됐는데 공부할 필요 없죠. 그래서 대학을 중퇴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시겠죠. 마음이 찢어지시겠죠. 아니, 그래서 차 한 대 사준다고 그러는 게 아닌데 후회도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은 복 줄게.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이겠느냐고요. 순종은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이 목적입니다. 순종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끔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입니다. 세상적인 축복들을 약속해 주시죠. 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끔 하는 도구들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죠, 성숙하고 올바른 모습의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꿔버릴 때, 수단과 목적이 바꾸어질 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목적이고 모래알 같은 자손을 많아지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장수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을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금식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단이실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함부로 대답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 가운데 엄청난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수단과 목적을 이야기하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도구이면, 그래서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면, 제가 한 질문은 그 질문이었잖아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거냐? 이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역을 우리들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나라의 백성이고 왕 노릇할 사람은 결국 누구일까요? 우리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일이 잘 되는 것, 어떤 실적을 많이 세우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라.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루아침에도 끝내실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걸릴까요? 내일이면 끝날걸요? 오늘 저녁이면 끝나겠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느냐고요? 답답하게.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라는 어떤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급선무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훈련받는 것이,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우선된 일일까요? 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가 죽을 때는 약속의 땅 중에 자기 묘지로 쓴 땅만 자기 땅이었어요. 모래알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결국 100살에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40년을 무려 광야에서 헤맵니다. 주시겠다 그러고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때로는 삶이 힘듭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랬는데, 행복할 거라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살 줄 알았는데 광야가 웬 말이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렇게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이유, 옆집 아저씨는 예수 믿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은데 애들도 잘 돼요. 건강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왜 때로는 여전히 사막 같은 광야에서 목마르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애굽에서 살았을 때 가졌던 노예 근성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만나를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훈련을 받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그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돼요. 근데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동기부여하셨던 건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너희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수단이었고 무엇이 목적이었겠는가? 이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광야이어야 그곳에서 연단 후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고난, 아픔, 시련, 이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달라지죠. 고난이 닥쳐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아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이 될 것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죠. 돈이요, 한때는 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이요, 좋았다가 언젠가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제가 100% 이루어질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언젠가는 병에 걸릴 거고요, 언젠가는 나이 들어서 때가 되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100%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자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삶의 문제들과 이슈들, 아픔들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게 하는 도구들이라니까요. 땅, 자손, 장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들이 생기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병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나의 병든 몸 치유해 주실 것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우세요? 재정적으로 힘드십니까? 풍성한 삶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세요? 자녀들 가운데 혹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자녀들 있습니까? 근심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분명 돌아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제발 수단과 목적은 되바꿔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나입니다. 나를 목적 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일지언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가 되어지면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복도 주실 것이고요, 만사형통케 하실 것이고요,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삶도 평안케 해주실 것이고,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사업도 번창케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벌써 그 정도 되면은 나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문제였던 이런 삶의 이슈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상대적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한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다니까는요.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는 아들 없음의 문제였어요. 한이 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시죠. 약속대로 사무엘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나서 한나는 뭐 합니까? 나실인으로 다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잖아요. 나실인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없는 아들이요 죽은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기도 후에는 없는 아들로 하나님께 바쳐버렸으니까 없어졌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자신을 목적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 전과 기도 후는 하늘과 땅이 바뀐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 그렇게 약속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만약에 절대 그럴 리 없으시지만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인 것처럼 이제 나의 목적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이 가능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성도님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조용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묵상으로 혹은 읊조리는 소리로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목적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던 나를 목적 삼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의 복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